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요, 교회에서 주님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왜 일을 그만두냐고 야단인데,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질문 들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한 열정적인 청년이에요.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회사 상사의 부탁 때문에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말도 없는 거예요. 주말에도 뭐 상사의 부탁 때문에 주일에 와서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뭐 초과 수당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원래 주 5일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는 그런 자기를 칭찬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지,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하더랍니다. 자, 이 청년이 묻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직장 생활 다 그런 거야. 요즘 같은 시대야 말이야, 실업률도 높은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너는 말이 많냐, 원래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청년에게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잘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앙과 일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이 과연 뭘까? 그리고 일에 대한 바른 생각은 뭔가? 그리고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늘 일하며 삽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 목사님 뭐 일이 별거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죠. 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 막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름에 잠깐 휴가 받아서 한 3, 4일, 한 일주일 쉬었는데 다시 일터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월요병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요일, 주일 이틀이나 쉬운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되면 막 그냥 갑자기 막 속이 아프고, 그죠? 잠도 잘 안 오고 막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생기죠? 휴가 후유증, 월요병, 왜 이런 게 생기는 걸까요?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힘들죠. 어른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이란 게 학교 가고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일을 좋아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빠, 엄마, 내가 학교 가려니까 막 가슴이 설레.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학교 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막내 참내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제 미국도 이제 9월, 8월 말부터 이제 학교를 다 가게 됐어요. 한 1년 동안 그냥 잘 안 가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학교 가게 됐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왜?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나 다시 한국 갈래. 그러더라고. 한국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한국 학생들 무시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그래도 미국 학생들은요, 고등학생들도요, 3, 4시면 다 집에 와요. 숙제 한두 시간 하고 그걸로 땡이에요.
뭐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선미야, 한국 오면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오 마이 갓! 그랬대. 아빠 학교 갈게, 사랑해, 툭.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배우는 것도 없죠. 별로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뭐 좋은 학원 가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즐겁지 않더라도 최소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공부가, 목사님 공부 나는 너무 못해요, 머리가 막 이제 다 까먹고요. 공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요, 우주의 구성원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그 법칙들이나 원리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구성원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죠. 가는 곳만 가는 거죠. 먹는 것만 먹게 되는 거죠. 인생이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공부해보면 세상에 갈 것도 많아지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맛있는 것도 있고, 이런 음식도 있구나.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웬만하면 제 다른 밖에 잘 안 나가는데요, 누가 꼭 이렇게 좋은 귀한 분이 식당에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 이 학교 여기 우리 서울대 입구에 있는 사로스길 이곳에 정말 좋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와, 제가 식당 홍보하게 되는데, 식당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에요. 와, 고기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와, 자기 세례명이래. 미카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식당을 발견한 거야. 와, 여기다, 여기. 그리고 오면서 그 사로스길에 좋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제가 계속 식당들 보고 왔어요. 소마블이라는 식당도 있고, 뭐 온갖 식당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다 보면서 공부하고 왔어요. 다음에 또 가려고. 이게 공부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예. 제가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제가 말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공부도 여러분 좀 한번 이제 고민할 텐데요, 그렇게 또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공부하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면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일이란 무엇입니까? 일이 뭐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를 딱 펴자마자 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고 있어요.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뭔지,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뭘 하셨대? 일하셨대. 일하셨대요. 계속 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표현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원어로 멜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인간들이 하는 노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막나도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막노동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터 하셨어요. 막노동이에요, 그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쉼이란 뭔지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 왜? 일하셨고 쉬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일하고 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일이 없다 그러면요 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없다, 매일같이 나는 뭐 할 일 없다,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자신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을 부여하셨어요. 일을 시키셨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는 게 to work,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보게 하셨어요. 관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일을 부탁하실 때 인간이 지금 죄 지은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입니까? 예? 죄를 지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그런 상태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기 전이에요. 예? 그냥 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일이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멋있게 만들고 돌보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사에게 함께 협동해서 관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란 좋은 것입니다. 일이란 좋은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도 일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할랑할랑 놀다가 그래 예배나 드릴까? 그래 예배하자. 물론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 그죠? 천국 가서도 뭐 힘들거나 막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협동하며 주와 함께 다스리며 천국을 함께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도요 지겹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고 재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일과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이란 뭐냐?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이다. 일이 이렇대. 루트에 따르면요, 일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보통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주심으로 이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줘야 얼마나 고마워요. 쌀을 우리가 먹잖아요. 아무도 농사 안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쌀을 트럭에 실어서 누군가는 운송해줘요.
운송업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기 나가면 할인마트 있거든요. 제가 자주 잘 가는. 그럼 마트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 마트에서 직원들이 또 판매해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이. 저는 이게 이렇게 판매 봉투 드릴까요? 그러면 예. 늘 보너스 적립해주고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면 늘 적립해주고 얼마나 고마워.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받아요. 누군가는 판매죠. 의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잖아요. 대기업에서 주부가 하는 뭐 세탁기 만들어주잖아요. 좋은 것들 만들어줘서 일을 또 도와주고, 음식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식당에서 공급해주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주고, 경찰들은 치안을 감당해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운전 안 해주면요 택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임산부가 여러분 누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고마워.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얼마 전에도 한 명 군대 갔는데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다 대신해서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 선배들이 어떻게 일하라고 하더니 물어보니까 적당히 해라던데요. 너무 잘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인정받아라. 아니야, 거룩한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요즘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내가 일하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파송해 줬어요. 여러분,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하는 가정 청소하고 밥 해주시고 하는 일, 주부 없으면 우리 아이들 맨날 라면만 먹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가정 일들을 하나님의 세상 경영, 가정 경영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하는 세상에 사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동력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있다.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십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 범죄를 저지르는 일,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제외한 여러분의 모든 다른 일들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딱 내 일을 정리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고 세상에 이 구성원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임받도록 학생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먹거리가 더 없어요. 힘들게 살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은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누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뭘 먹었고, 뭘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너희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그런 것 아니다.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 먹이잖아요. 좋은 아빠들은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예? 자기는 잘 못 먹어도 자녀만큼은 그래도 더 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집 구하는 분 있는 것이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선언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막 떠돌이 생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너 살 집 알아봐 주마.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 졸업반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인데 저 이제 경영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래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증권사를 가기로 다 이야기 되어 있었고, 그렇게 좀 교수님들하고 다 이야기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여름 방학 때,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4학년 2학기 때 진로가 틀어졌어요.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소명을 받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대학원, 신학대학원 제가 가는 학교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한 5대1 이렇게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보다는 제가 부족했어요. 굉장히 부족해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에서는 왜 또 학교를 가냐고, 그것도 돈 안 되는 신학대학원을 가냐고. 그때 집안이 좀 힘들었었는데 너무 극심한 반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한 푼도 너에게는 못 준다. 너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알던, 내 사정을 알던 우리 또 후배들, 선배들이 제가 학교에 나타나면, 식당에 나타나면 이렇게 식권을 내주는 거예요. 식권을 딱 내주면서 밥 먹으러, 식권이 하나 더 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죠. 너무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4학년 2학기를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평일날에는 상관없는데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학생들도 안 오잖아요. 저는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돈도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뭘 먹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 누군가가 또 사주러 오겠죠. 오겠는데 그러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매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신사한탄도 되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먹이신다며, 입히신다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밥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뭐 떡이 떨어지든지,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똑똑똑 하면서 뭐 먹을 걸 갖다 주든지, 나는 먼저 연락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먹여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2시부터 기도하기, 이제 뭐 그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시가 됐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2시가 됐어요. 배에서 쫄쫄쫄 소리가 납니다. 2시가 넘어가니까요, 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뭐 굶을 수도 있잖아요. 금식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끼를 그냥 그렇게 못 참고 그러는지 참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막 서글펐어요. 2시가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배고파요. 진짜 1억입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는 그럼 굶어 죽이시던가 뭐 이렇게 막 나 죽을게요. 그냥 굶어 죽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데 갑자기 오후 3시가 딱 지나는데요,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띠리릭 띠리릭 하면서. 아직도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 교회 여동생 후배였어요. 여동생이 딱 지나가는데 평소 연락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오빠, 나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인데 오빠 다니는 학교를 지나길래 일부러 내렸어. 오빠 시간 나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 시간 돼? 그러는 거. 시간 돼? 오빠가 시간 되지. 오빠가 시간 되지. 너는 점심시간 지났는데 왜 지금 전화하고. 다른 말을 못하겠고. 그렇게 같이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맞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주님은 밥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밥 먹여주신다. 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와, 밥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고집 부리지 말고 전화하자. 그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부터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신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거 걱정하냐? 너희들이 무슨 이방인이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굶기겠니 진짜?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굶어 죽이게 만들겠느냐?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고 다 백합화 봐라. 다 입히지 않느냐? 왜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거잖아.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우리의 소원을 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일 다 중요해요. 세상에서 하는 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그 청년,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 동안 부당하게 주말에도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 회사, 만약 나라면, 목사님은 내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정말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나는 동기가 없을 것 같아. 회사의 상사는요, 회사 일의 상사이지 내 인생의 상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회사 상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확보된 소중한 시간을 요구하고 내 마음을 요구하고, 직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력자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분명합니다. 일이 다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이 우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턱없이 짧아요. 턱없이 짧아요. 자칫하면요, 평생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은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일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을 평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